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태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태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태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 내어드리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종교주의인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역성 내 인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려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또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십자가에 관련해서 또 나눌 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극한의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죄악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와 재앙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핵심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한 그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여기서 내 목숨을 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 있나요? 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었어요. 스스로 버리는 것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그 상황, 그 다시 살아나는 그 상황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냐?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신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자고 다시 한번 살아날 자다 라는 걸 이미 십자가 사건이 있기 한참 전부터 알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에게 이끌려서 채찍질 당하고 자기 키보다 더 큰 나무를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실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끌려가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끌려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포기하신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어야 됐느냐? 다시 한번 또 돌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강압하는 왕이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나 예수님 진짜 따라가고 싶어, 나 왕으로 섬기고 싶어 라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런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비웃었냐? 백성 그리고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었고 따라나갔었던 극소수 몇 명 빼놓고 전부 다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웃는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저가 자기 스스로도 못 구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끌려 들어간 상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아주 비쌌습니다. 당시에는 신혼 폐물로도 사용돼요. 요즘에 남자들이 롤렉스 시계 하나씩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물로 가져오는. 그렇게 가져가던 게 이 기름이에요. 그 향기 나는 그 기름입니다. 그리고 시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랐던, 장례식에서 사용됐었던, 우리도 장례식에서 얼마나 비쌉니까? 장례용품들. 그래서 그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용어에도 기름진 음식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뭐예요? 되게 비싼 음식을 의미를 한 게 기름진 음식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들이 먹은 음식을 표현할 때 기름진 음식이다 라고 비유를 한 것처럼 이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아주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너무 비싼 거니까 머리부터 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아무리 귀중한 손님이더라도요, 발에 조금 발라주는 정도? 근데 머리부터 이거 다 부어버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선택된 존재들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냐면 왕이에요.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대관식에 주로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기름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썼을 때 이 본문에서 사용하던 그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라는 그 어감은 뭐냐면, 야, 네가 정말 특별한 왕이 맞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자기들을 완벽하게 지켰고 자기 나라의 찬란한 문명을 시작했었던 그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찬란한 문명의 시대로 끌고 가줄 수 있는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보호해주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다 막아줄 그 위대한 왕이 네가 될 수 있다고? 너 스스로도 못 구하는데 네가 어찌 그런 왕이 될 건데? 라는 비아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백성들과 관리들이요, 어떤 행태까지 했느냐?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이거는 조롱인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붙인 게 아니라
얘 봐라. 얘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봐라. 결국은 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죽고 있네. 라는 그런 조롱의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명백한 조롱이죠. 근데 성경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확실하게 증거해낸대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는요 명백하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감당했다고 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끌려가지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택한 길이다,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라는 게요 진짜 엄청난, 뭐랄까요, 그 인격 말살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거든요. 자, 이 십자가 상황을 보면은 로마에서 가장 극형, 아무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극형이거든요. 연쇄살인범 혹은 반역죄인 정도, 그 정도랑 비슷한 정도의 죄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던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왜냐면 진짜 끔찍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일단은 채찍질을 보통 많이 당합니다. 그 채찍질을 당할 때요, 채찍이 그냥 그 가죽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채찍의 끝에는 어떤 게 달려 있냐면은 동물들의 이빨들, 뼈, 그런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딱 내리찍잖아요. 그럼 그 뼈, 이빨 같은 게 살에 박혀요. 그걸 뜯습니다. 그러니까 살점이 같이 뜯겨 나오는 채찍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나 몸 사방팔방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매달릴 그 나무를, 키보다 크거든요. 보통 사람이 키보다 커요. 그거를 직접 끌고 가게 만들어요. 피가 철철 흘리는 상황에서. 근데 끌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대로변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수 있는 그 대로변을 일부러 지나게 해요. 그리고 도시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성 밖으로 나가고 정해져 있는 한 언덕으로 갑니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침뱉는 거를 그 누구도 막지 않아요. 왜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잔인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합니다. 현대에는 살인범 우리 만날 수 있나요? 살인 현장에 살인범이 죽을 때, 그 사형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침 뱉게 만들어요. 조롱 당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인격적인 말살을 당하는 거죠. 육체적인 말살도 당하고 인격적인 말살도 당하고, 그렇게 혼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 딱 못을 박히는데 사지에 다 박혀요. 여기 손목 쪽 그리고 발목 같이 모아가지고 한 방에 빵. 근데 이렇게 당하면은 피가 여기서 흐르죠. 안 그래도 채찍질 당해서 피가 흐르고 있고 여기서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힘이 조금 있으니까 버텨요. 몸이 축 처지지 않아요. 근데 피가 빠지면서 똑같이 이제 빈혈 증세가 오고, 그래서 힘에 몸이 빠지면서 몸이 축 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한 3일 정도가 걸린대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있는 채 3일 정도 지나면 몸이 쫙 축 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피가 빠져가지고 죽느냐?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몸무게가 사람의 이 뱃속에 있는 근육들을 다 내리 누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폐가 눌리고요,
폐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횡격막이 눌려요. 그래가지고 호흡 곤란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죽는 게 짧으면 3일, 길면 7일 동안 지속이 돼요. 점점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위에는 까마귀가 날아다닙니다. 왜요? 죽으면 파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사랑한다고 이거를 기꺼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이제 보통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사주면 사랑한다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왜? 그거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랑해 라는 표현 하나 해줘도 사실 그것만으로도 아 얘가 날 좀 사랑하는구나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렇잖아요. 뭐 보통 간의 연인 관계에서 그 정도잖아요. 보통 간의 그 연인 관계에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믿고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그 극한까지 갔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오케이 인격 말살 당하든 뭐든 그 3일에서 7일 동안 엄청난 그 고통에 휩싸이는 그 서서히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감당한다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극한의 사랑이라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끝판왕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나는 감내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행했어.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요. 이런 극한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값어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다. 우리의 몸의 값을 치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보험회사 가잖아요. 우리 한 명 사망보험금 얼마 들어줍니까? 많이 받아도 한 20억 30억 받으려나요? 진짜 많이 받아도 20억 30억까지 주는데도 거의 없어요. 보통 한 3억 받으려나? 네. 우리의 몸값은 고작 해봤자 2, 3억이에요. 2, 3억. 고작 해봤자 2, 3억이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작 2, 3억짜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한 그 값어치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 두 명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한 명은 이제 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린 행악자라고 하죠. 이 행악자도 십자가형을 같이 당했기 때문에 아마 뭐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반역을 저질렀던 그 정도 급의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예요. 그 사람이 딱 달려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마음이 똑같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푼의 기대감. 왜냐면 지금 절박하잖아요. 자기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날 살릴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아주 조금의 일푼의 그런 기대감 한 스푼과 동시에 같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똑같이 행악자인데요. 40절을 보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행악자를 이제 비난합니다. 야, 너 죽어가는 거 나도 그렇지만 야, 솔직히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니냐?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예수님 봐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하나하나 보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잘못한 거 없이 죽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조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그 천국이 임할 때에, 당신의 통치가 있기 시작할 그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이야기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어디선가 많이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그 예수님이 주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보면 이때부터,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고 하늘문이 쫙 열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 지났다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밝히 보이며 시작할 그 당시예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비로소 전파를 시작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사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던 구절이에요.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구원자가 올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외쳤고요.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얘들아, 나 구원자다,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임할다.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천국이. 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기 일보 직전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나갔었던, 너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살아나갔고 혹은 우상을 왕으로 삼고 나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이 행악자랑 오버랩 시켜봅시다. 행악자 아마 회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통치가 시작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왕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행악자,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네가 잘 봤다. 내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건데 그때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마음에 확 와닿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희대의 사기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한 신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자는요, 그냥 사람들이 망상에서 만들어낸 신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아주 일말의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여나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혹여나 이 절박함을 잠깐 이겨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 근데 나의 왕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삶대로 그냥 멋대로 살고 필요할 때만 잠깐 나를 도와줄 법한 그런 사람? 그 정도로 인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첫 번째 행악자가 했던 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두 번째 행악자의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그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죽기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금요일, 이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000년 전 그 다음 주 일요일인 거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앞두고 월요일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그 한 주간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그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악자의 마음으로 주님,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고백이 가득한 한 주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극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첫 번째 행악자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주님을 조롱하거나 혹은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지만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일만의 기대감만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랬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넘쳐오르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나가도록 합니다. 극한의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극한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 여전히 주님을 이웃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화답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했다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왕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맡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그분을 다시 한번 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연락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들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 행악자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완전한 사랑이 있으실 수 있는 우리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완게 느끼셨습니까? 정말 극한의 사랑인데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잊어버리며 살아나왔던 건 아닙니까? 그 극한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극한의 사랑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극한의 사랑 내가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그 극한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안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극한의 사랑을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아버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 승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들 그걸 너무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너무 한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그래야 있었다면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 극한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마음만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다시 한번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만 해도 우리를 알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극한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기꺼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기꺼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인격적인 말살과 육체적인 말살이 있는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신 그 사랑인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너무 몸이 건조하게 너무 무시하며 살아나갔던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두 행악자들 가운데에 그 나라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었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나라에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바로 세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 누군지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극한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 안에 새기며 또한 그 나라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